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누가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맨 먼저 회복이 되었죠? 가장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행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도록 예정되고 설계된 자들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 만약에 그거를 있다고 한다면 그것 다 헛된 천국이요, 거짓된 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끝이 뭡니까?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와 같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예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진 않지만 예수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점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도 말이 되는 존재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말이 안 돼야 여러분들은 맞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참어? 왜 인내해? 왜 기쁨을 가져? 왜 소망을 가져?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고 그게 설명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은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보면은 앞에 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어떻게 소망하며,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끝까지 잘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 같으면 벌써 집어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말이 안 되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말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볼 때, 그렇지, 저 사람들의 저 행동 예수님 때문에 말이 돼. 예수님 때문에 말이 돼. 하나님 때문에 말이 돼. 그들의 소망 때문에 말이 돼.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또 여전히 이제 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르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세례 요한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수태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하신 방법이 세례 요한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니까 누가는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돼 있죠. 처녀, 그죠? 여러분 유대 결혼 풍습은 조금 우리하고 다른데 이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반드시 했습니다. 정혼을 했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이제 가지고 그 후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있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각자가 자기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뭐 벌써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본가에서 지내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특별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혼한 날로부터 실제적인 법적인 조력이 있습니다. 이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비록 그들이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혼이 이루어졌으면 그들을 법적인 부부로 간주를 합니다. 그게 유대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마리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 사실과 함께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다. 그리고 이러한 정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굳이 이 누가가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처녀의 자리에 있었던가를 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감춰질 문제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가 얼마나 결혼 전에 그가 순결한 처녀였던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에게 나는 뭐라 그래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죠?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태하게 되는가? 이 일에 대하여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해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수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특별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은 다르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죠? 마태의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 그러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아버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을 낳냐 할 때 어떻게 기록돼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낳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유대 관습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식의 족보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유대의 족보인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별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가 등장들을 합니다. 여자가 몇 명 등장해요? 5명 등장합니다. 5명 등장하는데 누구죠? 다말, 라합, 바세바, 롯, 그리고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모든 여자 넷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 대한 예표로 보여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말, 라합, 바세바, 롯은 다 그들은 어디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까? 결국은 남자로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없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들이 얼마든지 쓰임받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정도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비천하고 연약한 면에서는 이 여인들과 동일하지만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낳습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3절 1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면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돼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죠? 중점이 어디에 있죠? 다말에게서 낳았지만 누구에게서? 유다. 그죠?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5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죠? 전부 다 그 여자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남편을 통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16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하고서 끊어졌어요. 그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전부 다 남편에게서, 남자에게서 낳는 거로 돼 있어요. 거기 여자들이 관여하지만 다 남자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죠? 그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보이시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보이시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굴 믿는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누굴 또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십니까?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합니까? 안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 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야와도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윗과도 다르고 솔로몬과도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무슨 개별적인 개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다른 분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요, 천사들의 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한 내용들이요, 앞에 있는 세례 요한과는 또 다릅니다. 또 어느 인간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수태할 아기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1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기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그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다윗의 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다른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보면 그 다름이 또 나타납니다. 41절부터 보면 보세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죠? 네, 세례 요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 벌써 복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세례 요한은 그 복중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중에서 벌써. 그죠? 세례 요한의 그 예비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비하는 거.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복중에서, 아기 때부터, 태에서부터. 그죠? 태에서부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에 대한 얘기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죠?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이런 방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다,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예수님의 성령의 수태, 다른 그 누구와가도 다른 것, 또 천사들이 전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결론은 뭡니까? 이게 뭐야? 말이 안 돼. 무슨 소설이야? 무슨 환타지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이 여러분에게 내려지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수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계속 강조해요.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래요. 하나님 아들이긴 한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그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그죠? 성육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봐요? 그 세상에 사람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유대 개념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동급이에요. 동급. 동일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들은 그 특권이 뭐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뭘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아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이 하나는 뭘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뭐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과 나는 하나야. 그럴 때 뭐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동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이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왜 도대체 예수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성경에 어떤 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그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앞 보지 못하는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사지가 썩어나가는, 코가 문드러지는 나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병들이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예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된 것들을 말끔히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누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가 예수님을 결국 사랑하게 되는가? 죄인 된 줄 아는 자밖에는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쁠 리도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분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죄인 된 자들, 죄인인 줄 아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자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몰래 남의 거 훔쳐먹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뭐로도 가려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설레세요? 마음이 기쁘세요?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서 기쁨을 잊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잊을 수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좋던 신혼부부도 세월 지나면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도 뭘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요, 참 하나님은요, 참 열심이시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는 분인가, 그거를 보게 돼요. 여기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또 예수님의 출생 예고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다른 점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뿐만 아니라 또 일관성 있게 계속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죠?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봐도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고 그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전부 다 거기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수태하지 못하는 늙은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전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전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대충 해도요,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분의 전심을 다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전심을 기울여야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지.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심이 뭐죠? 온 마음 다해. 그죠?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결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라는 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대요. 그 아기가 사탕 빨다가 주는 것 이렇게 다 맛있게 먹는다. 그 아이에게는요 그게 전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에 있어서 사탕은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막 주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나빠요.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 먹어요. 왜요? 그게 그 아이의 전심이니까요.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전심으로 대하지 않는 법이 없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걸 못 깨닫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전심이면 그럼 내가 왜 이래? 그죠? 꼭 그거죠? 그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한테 전심을 기울인다는 건요, 그 자녀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모든 일이 잘 되게 막 팍팍 대주고 이런 걸 전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귀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아끼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에게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는 게 전심이라고요. 다 내주고 다 해결해 주는 거, 그건 전심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그 부자는요 일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전심을 기울여요.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고 계신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면 당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심을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길 바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이해되면요, 하긴 이게 이해되면 하나님이 또 금방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망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오늘 본문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LA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